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단역사님 나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감춰주시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 가감없이 유감없이 힘차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 무장되어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잠깐 봐주세요. 목회 칼럼 행복한 고향. 500년도 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주보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세월의 덧없음과 인생 부상을 노래한 고려의 유신 길제의 시가 고향길을 떠날 때마다 뇌리에 밟힙니다. 불과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인데 어른들은 빈집만 남긴 채 떠나시고 찬바람만 입니다. 명절을 맞아 민족대이동에 물결에 합류했습니다. 가족들 만나는 마음을 행복으로 무장합니다. 모인 가족들이 윷놀이로 웃음꽃을 피웁니다. 늦게까지 가족애를 키우며 고향집은 매진된 여관되어 먼 길 떠났던 어린 가족들을 어머님 품되어 재워줍니다. 이른 새벽 몇몇 분이 모여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설 새벽 기도지만 노령이 되신 권사님들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하던 권사님, 장로님을 뵙고 반갑게 인사와 덕담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니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요. 40년 전 주일학교 시절로 돌아간 제가 보입니다.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에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 듣던 아련한 시간들이 회자되는 이 시간, 저는 50대의 목사가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이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던 어머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눈물입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산등성이를 넘으며 목사님 댁을 찾던 모습이 등장하고 교회 뒷동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던 때가 한 폭의 그림입니다. 영원한 고향 천국에선 세월의 무상이 없겠죠? 젊으신 어머님, 아버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향수들을 마음의 주머니에 간직하고 부여러 옵니다. 불 꺼진 교회와 집이 주인을 맡습니다. 본향을 연습하는 장소, 부여중앙교회는 이제 행복한 고향입니다. 참 고향교회 가서 이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렸을 때 모습이 확 떠오르고,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참 우리 부여중앙교회 좋은 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설만 되면 다 여기 어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4층을 많이 좀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려고요. 4층에 계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제가 주로 3층만 여기 앞에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방송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 4층에 계신 분들이 되게 서운한 눈빛이 역력해요. 어떤 분들은 졸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 만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래고 설교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말씀 사모에서 모이신 3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말씀을 보시고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잘
잘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지방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교회 목사님께 저 결혼하게 됐어요 하고 청첩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청첩장을 받은 목사님이 이제 멀리 있고 해서 가지는 못하니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내용이 길면 안 돼. 간단 명료하게 축전을 딱 보냈어요. 요한 1서 4장 18 요1 4장 땡땡 18 그렇게 해서 축전을 딱 보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띄워보시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제 그 신부와 가정을 위해서 온전한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뜨거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라. 이런 당부의 마음을 담아서 축전을 보낸 거예요. 요1 4 땡땡 18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직원이 그만 실수를 해갖고 요 1에서 1자를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됐어요. 그런데 그 축전이 결혼식장에 당일날 딱 도착을 해서 사회자가 그걸 딱 개봉하면서 신부 측에 축전이 왔습니다. 예전부터 신부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고향교회 목사님께 축전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아주 그냥 그 예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신부가 기절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시작.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어떤 결혼식에도 축전을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내면 안 됩니다. 안 돼. 너에게 남편 몇이 있었다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래. 큰일 났다. 여러분 한자가 빠졌을 뿐인데 한자 빠진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 모였고요. 신앙생활 하러 모였고요. 예수님 믿으려고 모였어요.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 발걸음 하나하나,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는 거야. 요한 일서가 요한 복음이 돼버리면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승리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지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책의 줄거리와 주제를 알면 그 책이 흥미가 있고 재밌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 책의 줄거리 반토막을 딱 떼어놓고 있으면 줄거리를 알 수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요, 이 성경책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 주제가 뭔지 이걸 알면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도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알지를 못하면요, 우리가 재밌는 얘기할 때만 눈을 떴다가 성경 얘기하면 눈 감아요. 성경에 대한 주제를 알아야 돼요. 줄거리를 알아야 돼요. 국어 시간에 예전에 어린애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중에서 줄거리, 요약해오는 거, 문단 정리해오는 이런 숙제를 많이 내줘요. 그 숙제는 그 내용 파악을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제가 다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하면 요거다. 뭐냐,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인 걸 발견했어. 그리고 신앙생활의 주제가 우리 인생의 주제인 것을 발견했어요. 이야, 이걸 알려드려요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신앙의 주제고, 신앙의 주제가 인생의 주제고, 그러니까 이건 다 일맥상통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야.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예요. 한번 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는 his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 누구의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해오셨다 이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내용이 있어.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있다는, 핵심이 있다는 거, 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런데 이게 복잡하면 안 돼요. 힘들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쉽고 간결하고 단순하고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 똑같아. 변함이 없어. 옛날에는 구원의 방법이 이랬다가 지금은 또 새롭게 됐다가 또 바뀌었다, 이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해. 다 이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쉽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줄거리 주제,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결국은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5장 42절 봤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생선 중에 이름이 많은 생선이 있어요. 오징어는 뭡니까 이름이? 성은 오시고 이름은 징어. 그래서 오징어. 그 다음에 고등어는 성이 고. 뭘 그래? 아니지. 근데 그런 건 다 이름이 단순히 하나예요. 그런데요, 이름이 많은 녀석이 있어요. 누굽니까? 명태. 명태는 혹시 이름이 명태라는 분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명태는 본명은 명태고, 잡자마자는 생태고, 얼리면 동태고, 말리면 바다바람에 말리면 북어가 되고, 겨울바람에 눈 맞으면서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말리면 황태가 되고, 요걸 조금 반만 말리면 코다리가 되고 코다리가 돼. 또 명태 새끼는 뭐라고 불러요? 노가리. 그리고 낚시로 잡으면 조태래요. 조태. 또 지금 몇 개 했나? 그 다음에 그물로 잡으면 망태래요. 망태. 봄에 잡으면 춘태. 가을에 잡으면 뭐겠어요? 추태. 가을에 잡으면 추태. 이름도 많아. 또 황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요, 황태를 만들다가 이게 또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흐물흐물하면 이건 또 찐태라고 하는데, 찐태. 그게 또 너무 얼어버리면 요거는 백태라고 그랬는데, 백태. 그리고 또 요것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따뜻해가지고 검은득틱하게 되면은 이게 먹태라고 하는데, 먹태. 이름이 14개. 아주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14개 이름이 쭉. 그런데 그놈의 본명은 뭐라고요? 본명은 명태인데 어떤 때는 추태요, 어떤 때는 춘태요, 조태요, 망태요, 노가리요, 뭡니까 또 북어요, 황태요. 이름이 참 많아. 여러분, 노가리도 맞아요, 코다리도 맞아요, 황태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뭐냐? 명태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예수님도 궁금하셔갖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 엘리야이기도 하고 에레미야이기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나와 3년 동안 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다 같이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흡족해 하셔, 기분 좋아하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이 대답을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다, 부모님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지혜는요, 내가 공부해서 터득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알았어요. 아, 예수님,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어. 나사렛에서 나오신 그런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였어. 그리고 이 사도들을 성령께서 강하게 질풍노도와 같이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목을 내놓고 말하라고 막 몰아붙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도들을 목격해야 되고, 그들을 내몰고 있는 성령을 봐야 되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 하나님을 흡족하게, 사람을 충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돼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100% 다 흡족하게 해줘요, 못 해줘요? 우리 부인들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100% 만족을 시킵니까? 아내는 또 반대로 남편 마음을 100% 만족시켜주고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어떻게 100% 만족시켜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100% 만족, 사람들의 삶을 100% 만족,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못하게 이 사도들을 매질을 해요. 채찍질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도 채찍질 당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예수 이름을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왕 행복할 거면, 이왕 기뻐할 거면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세상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 그것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잣대를 딱 드릴게요. 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춤추고 있다, 행복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바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뭐 별 차이 없어, 교회 다녀도 뭐 별반 차이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영혼이 춤추는 생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은 발견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뭘 발견하고 뭘 찾았는가? 야, 지금까지 찾던, 목말라 하던, 고대하던 그분, 메시아,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그분과 같이 있었고, 그분과 같이 잠을 자고, 그분과 같이 길을 갔어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고 그리스도인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분 떠나신 뒤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뭘?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놈들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만족, 사람 만족, 하나님께 기쁨, 사람의 문제 해결. 이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제자들은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예수를 말하게 되고 진짜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눈에 보이진 않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내 마음에 영접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얻지 못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나신 뒤에 발견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다면, 주인이 되신다면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필요 요소예요. 국민, 영토, 주권, 요 3가지 꼭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거 거듭남이라래, 구원이라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주인 되면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구나.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영토와 주권의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마는 하늘의 영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왕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의 영토가 어디냐?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주권을 쥐고 계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바로 모든 하늘과 땅의 주권을 장악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으니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내 인생에도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지자.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늘 비밀 말할 수 없어요. 하늘에 갔다 온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영국을 갔다 온 사람이 영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온 분만이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3가지입니다. 고치심, 전하심, 가르치심. 이 3가지. 그런데 천국 복음, 하늘의 이야기를 와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동물들을 갖다가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효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해마다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이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대요. 그분은 승천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역할인가? 제물을 죽이고 당신은 제사만 지내고 지켜보는 대제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만 되실 뿐만 아니라 뒷짐 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는 제물이 되시고 집행하는 제사장도 되시고. 그래서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사건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영원히 거룩하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냐? 영원한 온전함.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대. 그러니까 이건 매달려도 그만, 안 매달려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영적인 회복과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붙잡고 믿어야 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이런 효력이 있구나, 나를 살리는 효력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만 전하면서 죽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전하냐?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충족시키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나를 살리고 영생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더 이상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지도 않고 포로가 되지도 않고 해방된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선언이 있습니다. 해방의 선언이 로마서에 보면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의 끈앞을들을 사슬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해방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된 자.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떤 무엇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나가서 전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서 예수 말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탐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안에 실제화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내 경험이 돼야 돼요. 나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돼요. 내 영혼이 춤추게 돼요. 오늘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 당신들의 소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것이 돼, 내 사건이 돼,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토레이라고 하는,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 시간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피부로 와닿지를 않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면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가서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 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자기의 모습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습이 쭉 파노라처럼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어쩌면 나쁜 생각, 나쁜 모습, 나쁜 말했던 것들, 나쁜 죄의 모습만 그렇게 발견이 되는지, 안 되겠다. 목사님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전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가 이런 죄인인지 몰랐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가서 다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선명하게 딱 등장하는데,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자기의 그 죄 때문에 달려서 죽으신, 고통당하신 그 모습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죄가 다 해결된 걸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 4권, 그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예요. 아주 선명하게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신 책이에요.
그리고 이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강하게 계속 끌고 가고 선포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강하게 성령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들려도 귀점만 울리고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영의 양식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높은 산에 묘목 아기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아시죠? 아기나무 세 그루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서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무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보석과 같은 세상에 가장 멋진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는 게 꿈이야. 두 번째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커서 이 다음에 이 나라의 왕을 모시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범선이 되는 게 꿈이야. 배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나무가 이 이야기예요. 나는 커서 이 다음에 너희들 같이 세상으로 안 나가고 이 높은 산에서 제일 큰 나무가 돼가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내 꿈이야. 꿈 이야기를 했어요. 꿈 이야기를 다 주고받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무꾼이 와서 세 그루의 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가서 이제 목수에게 넘겨졌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요? 보석함. 그런데 전혀 뚱딴지같이 소 여물통이 되었어요. 목수가 그냥 만드는 대로 만들어져야지 뭐. 소 여물통. 그러니까 소가 와서 여물을 먹든지 말이 와서 여물을 먹든지 염소가 와서 여물을 먹든지 여물통이 돼서 나무개한테 팔렸어요. 자, 보석함은 고사하고 여물통이 되다니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단식하고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부시시 눈을 뜨고 밖에 봤는데 황금빛 별이 자기를 향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3명이 와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면서 자기한테 경배를 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봤더니 자기한테 웬 아기가 안겨 있는 거예요. 매일 여물만 들어와 있던 이 가축의 밥통이었던 자기에게 아기가 안겨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무가 깨달은 거죠. 야, 나는 여물통이 아니라 이제 봤더니 최고의 보석을 안고 있는 보석함이 되었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무의 꿈은 왕을 모시고 바다를 항해하는 범선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도 아니요, 범선도 아니요, 어부들이 고기 비린내 나는 고깃배가 되고 말았어요. 어부들이 배 타고 다니면서 고기 잡는 고깃배가 돼서 매일 비린내나 나고 이 배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부들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는데 이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배가 막 기우뚱거리고 뒤집힐 위기를 닥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딱 일어서더니 바람아 잔잔하라. 거짓말같이 그냥 바람이 풍랑이 싹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나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저분이 누구신데 자연 만물까지 이렇게 잠잠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저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구나. 야, 나야말로 왕을 모시고 다른 범선이 되었구나.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걸 알았어요. 세 번째 나무의 꿈은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제일 키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밑둥이 딱 잘라지고 목수에게 팽개친 뒤에 목수 집에 뒷곁에 몇 년을 지금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가 자기를 딱 끌어내더니 자르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대패질을 하는 거예요. 못질을 하는 거예요. 뭘 만드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자기를 갖다가 뭘 만드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는 지옥의 상징인 죄수들을, 흉악한 죄수들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안 돼요, 난 제발 그것만은 피해주세요, 그것만은 안 될래요. 막 이 세 번째 나무가 소리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목수는 힘차게 모치를 대모치를 해가면서
사형틀 십자가를 다 만들고 어느 날 금요일 아침 한 죄수가 자기를 탁 짊어지더니 끌고 가는 겁니다. 가면서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높은 산 등성이로 올라갑니다.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올라가더니 십자가 자기를 세우더니 거기에 그 죄수를 탁 매달고 못질을 해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나무는 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실망스러워서 칵칵거리고 웁니다. 내가 이러려고 꿈을 꾼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자기에게 매달렸던 사람이 죽고 사흘 만에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이 나무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치욕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십자가,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겠구나.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계속 자기 욕심에 대한 야망만 갖고 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거 완전히 깨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 일의 성취자가 되는 하나님의 꿈쟁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시시한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100% 만족, 사람 100% 만족.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측량할 길 없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냥 부르는 노래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찬송 1절 한번 다시 같이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94장 1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보석함이 되고 싶은 꿈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범선이 되고 싶은 꿈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높은 키 큰 나무가 되고 싶은 야망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망보다 더 큰 꿈을 하나님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실이 내게 입력되는 순간, 내게 실제화되는 순간, 나는 그 많은 보석을 찾아 헤매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보석 장사와 같이 춤추며 행복해하는 하늘의 행복쟁이, 하늘의 기쁨쟁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내가 꿈꾸던 보석 상자가 이미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꿈꾸던 범선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꿈꾸던 그 큰 나무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소유하시고 확신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힘차게 행복하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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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손들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었고 내 인생의 야망의 주인도 나였었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내 인생의 보석함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야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굴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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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름으로 주여 하나님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성령에서 하나님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고백 이 엄청난 선을 받고 사는 우리 인생의 예수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주시고 성령 감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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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실수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접근했던 내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게 해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한 사도행전의 주제, 성경의 주제, 바로 신앙의 주제가 바로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여 땅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강권적인 주장을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사도들처럼 선포하게 하시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쉬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게 통하시는 은총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를 품고 내 삶의 고난들을 헤쳐나가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